할렐루야. 오늘 1월 12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김현경 목사의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예수 믿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이 말씀의 붙들림으로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었는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시며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이라는 이 부르심에 붙들렸고 내 귀가 열렸으며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지치고 힘들어 완전 다운되었을 때, 그래서 장차 나는 무엇을 하며 어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살아갈 방도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기만 하면 순족함과 형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겪게 되는 망함의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 상한 심령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철저하게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산 인물이고 나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편애가 심한 부모 밑에서 엄마 리브가와 공부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으며 야밤 도주하여 밤길을 홀로 걸으며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서원까지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나 역시도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고와 생각에 머물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나만의 룰을 만들고 나만의 룰과 고정관념의 벽을 쌓으며 내 방식의 삶에 충실한 자였다는 고백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은혜로 망했고 알코올 중독의 징계를 받아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예배와 새벽기도 또 기도원 출입을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귀는 당나귀 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고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모습에서 나는 야곱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야복 강가에 도착했지만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자기보다 앞서서 식솔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놓고 자기 홀로 남았는데, 그래도 뭔가 많이 부족하고 심히 염려되어 강가를 거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며 축복을 갈구하다가 이스라엘로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브니엘이라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라고 하며 기념하기도 했지만, 또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고명딸 디나의 성폭력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났지만 이미 영적으로도 그 야성이 떨어졌고 전투력 또한 이제는 끝이 났으며 다운되어 둔감해 있었고 무기력에 빠진 야곱이라 무능력에 빠져있는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이 돌아오면 보자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로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이때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고 또
음성을 듣게 되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적용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말씀을 받은 날이 워커힐을 저 건너편에 둔 한강 시민공원이었는데 저는 참으로 칭찬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인정받고 싶어 안달했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내 모습과 저는 뭔가를 이루어 반드시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꾸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그날 강가에서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정욕들을 산 인생이요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나 인생관과 세속적인 가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길을 택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변화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야곱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물적인 근성에 집착과 집념과 장자권에 대한 소유욕이 매우 강했으며 한가닥 하는 고집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 경험대로 살았던 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여 기왕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했으니 그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온 그 모습이 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이런 생애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인본주의의 세속적인 가치로 똘똘 뭉친 모습이 있었고 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훈련하시고 씨름으로 기도하게 한 후에 나는 야곱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도 없이 살면 이렇게 야곱처럼 살게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왔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세상에 있을 때 술만 들어가면 흥얼거리며 부르던 왜 불러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하는 자는 그 노래 속에서 돌아서서 가는 날을 왜 부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귀자고 부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귀자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형성됩니다. 이웃으로 만나기도 하지요. 혹은 부부로, 혹은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고륙지친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인해 생면부지에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 서울 토박이 나와 울산 큰애기 우리 집사람과의 지역을 뛰어넘는 만남이 있듯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을 우연한 만남으로 여기면 하찮은 일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남이라면 이 일이 바로 은혜요. 그야말로 엄중하고 귀한 관계를
이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한 관계를 결단코 소홀히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이 시기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새시대 부흥단과 또 연수원 45기들과의 만남과 도전이 있었고 또 새로운 공동체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이들과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기에 소중하다는 것이고 금년 한 해 이들과 함께 이 만남을 통해서 도전하고 개척할 일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언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지금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지금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나에게 사건이 오고 나에게 질병과 고난이 찾아온 지금 말씀을 하시니 이때가 말씀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어떤 시각에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딴청 부리고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어 집중하지 못하여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모스는 현대인들이 기갈이 들어 목말라 하는 이유가 즉 길을 몰라 방황하고 어둠의 혼돈 가운데 처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일이 전혀 없으며 내 길의 빛이 될 일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다양한 길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사건이 오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뒤틀려도, 풍파가 잦고 우한질고가 많아도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 방황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둠의 밤길을 헤매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비전도 없고 개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캐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는 포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기대하며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어도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으며 부도나고 망해도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며 일이 꼬이고 상처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야 치유되고 회복되면 물론 내 가는 길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내 앞에 장애물로 막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길이 마른 땅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당부하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인정이 되면 좋아요도 구독도 댓글로도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하반절부터 다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중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 두렵고 내일의 인생을 모르니 두려운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때도 두렵게 됩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불합격할까 두렵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인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두렵고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세속의 포로가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염려, 근심을 동반하고 오히려 장차 오지도 않을 일까지도 미리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색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두려운 것처럼 세상에서 세속의 포로로 살면 역시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것처럼 돈 앞에서도 두렵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요. 출세와 성공의 포로가 되면 또한 그것이 더욱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포로가 되면 작고 큰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은 모두가 다 사라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맡기라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니 사자굴 앞에서도 부물불 앞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으며 이는 즉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구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러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염려나 근심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때문입니다. 즉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소유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기 위해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베푸신 은혜가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제한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속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야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었고,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속에서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 구속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무엇입니까?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꼭 집어 부르는 것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명은 구속의 다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 다음에 지명입니다. 먼저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어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성경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려는 섭리적 행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용서, 해방, 화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상한다, 대신한다의 뜻으로 곧 속죄를 가리킵니다. 속죄를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나의 원소지와 나의 원소유주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풀이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구속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 내 인생, 내 시대는 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인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속은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야곱이었고 많이 망가진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닦고 다듬어 조이고 기름칠하며 조성하여 이스라엘로 무한 리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르심 때문에 이 좋은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라는 자각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 힘든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내 것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하신 분이 사용도 하시고 책임도 져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1절의 하반절 이 말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려 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전적으로 믿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매달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야곱이라고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예수 믿고 더불어 거듭남을 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야곱인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목사가 된 것이 바로 지명하여 부르심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만 부릅니다. 학교, 직장, 사회 모두가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전히 되었담이 없고 한없이 연약하기만 하여 잘난 구석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게다가 못생겼고 가난하기까지 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된 이 부르심에 화답하여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동행해 주시며 도전케 하시고 개척하게 하셨는데 2절부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인사는 왜 불렀느냐고 반문하지 말고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샬롬.